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함께 교회에서 성찬 예배 함께 참여했습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이고 오늘은 우리 남일교회에서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내년도 추수감사 주일에는 2년처럼 함께 모여서 함께 이렇게 저기 가창 초등학교에 가서 같이 다시 좀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우리는 2주 전에 여러분 기억납니까?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심각하게 왜곡되어져 있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들이 이방 사람을 대할 때의 그 악함을 지적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이런 매우 심한 표현까지도 쓰시면서 유대인들의 그들의 악함을 좀 지적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자유롭게 해주셨죠. 우리는 이 사건이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또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 예수님께서 계셨던 이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이방인들 역시 유대인과 동일하게 구원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이 조그만 땅, 이 대한민국 땅에도 또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나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선언해주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복음의 중심 중에 중심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시지 말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그때 생각해 보았던 것이 팀장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강조를 많이 했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가 속한 발을 디딘 이 세대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야 된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예수님을 만나 귀신에서 자유로워졌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질서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와 질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가장 선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돈에 대한 개념이 다시 해석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시간에 대한 해석이 다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면 외모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해석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나의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다시 해석되어진다는 거죠. 그 해석 안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서 행하신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 있는 이방 사람인 귀먹고 말 더듬는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장면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의 중심이 어떠했는가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3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여러분, 두로 지방보다 약간 더 위에 있는 것이 시돈인데요. 그리고 거기를 경유해서 데가볼리로 갑니다. 데가볼리가 어딘가 하면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볼게요. 여기가 두로 지방이에요. 위에. 그 위에 시돈 지방이 있죠. 그리고 데가볼리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위로 가셨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신 것이고, 그 다음 이 데가볼리를 통과해서 예수님 오늘 이르신 것이 한 요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고 했죠. 그래서 팀장님도 처음에는 이 갈릴리 호수에 오셨다라고 해서 다시 유대인 땅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해요. 이 데가볼리 쪽에서 갈릴리 호수를 접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계신 이 장소는 여전히 이방인의 땅이었던 것이고, 모여왔던 사람들도 이방인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자, 32절로 한번 가볼게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다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한 무리의 사람이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귀가 먹었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거 아나요 혹시? 귀가 먹으면 벙어리가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려면 듣는 것이 되어야 다음 따라서 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들이 애기 보고 엄마, 아빠 자꾸 하는 이유가 듣고 따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가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학습의 원리예요. 여러분, 듣기가 잘 안 되는 사람은 공부를 잘 할 수가 별로 없죠. 영적인 상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죠. 그죠? 말씀을 잘 듣기가 정말 경청이 되고 있습니까? 내 머리에서 잘 인지가 되어지고 내 인격의 중심 속에 이게 잘 남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참여했지만 이렇게 그냥 줌을 틀어놓고 팀장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내 생각에 딴 생각하면 이 듣는 것은 느껴지는 것이 아닌 거죠. 듣기가 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정말 그래요. 듣기가 잘 되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특별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는 모습이에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지금까지 사람들을 고치시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고치셨고 대부분 말씀으로 고치신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지난주에 보았던 수로보니게 여인은 같은 공간에 그 딸이 있지도 않았죠. 근데 그냥 치유가 되어졌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한 사람을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요. 그리고 귀에 손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참 이상하죠? 침을 뱉어서 그 사람 혀에 손을 대는 거예요. 내 침을 뱉어가지고 혀에 손을 댄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선생님이 침 뱉어가지고 예찬아 혓바닥 내밀어라 잡으면 이게 무슨 반응이겠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무리를 왜 떠나셨고 왜 오늘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치유를 하셨을까요? 네. 이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정확히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정황을 통해 추측해 볼 건데 왜 무리를 떠났는가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누구를 만났죠?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어요. 그것 때문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방인 땅으로 잠시 전략적으로 이동해 가셨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의도적으로 사람들 무리가 많이 몰려서 주목받고 하는 것들을 좀 피하시기 위해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시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네, 물론 다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왜 그러면 이번에는 이 사람에게 손가락을 귀에 이렇게 넣으시고 침을 뱉어서 혀에 손을 대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쓰신 이 방법을 팀장님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고대 기록에 이렇게 남아있다 해요. 당시에 민간에서 흘러내려왔던 그 민간 그 치료요법 중에 이와 비슷한 것이 남아있다고 해요. 어떤 환자의 몸에 피부를 접촉하고 특별히 당시에는 침을 발라서 치료를 했던 것이 흘러내려오는 그 민간요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민간요법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이 민간요법이 시작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민간신앙의 주술적인 어떤 행위와 이게 결부되어져서 이 민간신앙이 흘러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어지죠? 네. 여러분, 이런 배경을 팀장님이 좀 이렇게 보면서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여러분. 예수님 오해받기가 정말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약간 주술적인 이런 민간신앙을 의지해서 이 민간요법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그것을 비슷하게 예수님이 따라 하셨다? 오해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교회 목사님이 어떤 주술적인 어떤 것이 흘러나오는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을 가지고 뭔가를 치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이해하기가 어떨까요? 오해하기 쉽죠, 그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아무리 팀장님 주석을 찾아보고 생각을 해봐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주석에는 몇 가지가 나와요. 신체 접촉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셨다. 이것도 좀 그렇지. 그럼 다른 사람한테는 사랑을 전하실 필요가 없었나? 그죠? 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치료하고 있다는 그 애를 쓰고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랬다. 딴 사람은 노력하는 걸 몰라도 되나?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귀머거리가 능동적으로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였다. 이런 설명들을 해요. 근데 쉽게 동의는 잘 되진 않더라고요. 자,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모른 채 놔두고요.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이 이유보다 조금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그 다음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33절의 동작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에바다 하십니다. 깊은 탄식을 내뱉어요. 여러분, 이 탄식하다의 어원이 스테나조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신음하다예요. 신음소리를 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팀장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 깊은 탄식의 마음에 좀 초점을 두게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먹고 이렇게 말이 어눌한 이 사람을 한 인격을 보시면서 이렇게 깊이 에바다 탄식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이 탄식의 그 근본 동기가 뭘까요, 여러분? 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보시면서 짧게 내뱉으시는 이 깊은 탄식 속에 팀장님이 옛날에 이런 생각이 좀 났어요. 옛날에 있었던 일을 한 가지 이 탄식을 여기에 좀 비유해보면 어떨까 생각했던 것이 있는데, 그럼 팀장님은 부모님이 경북 예천에서 지금까지도 시골에 농사를 짓고 계세요. 근데 선생님이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골에서 2월쯤 되어지면 1월에서 2월 뭐 이때쯤에 되면 비닐하우스를 많이 지었는데 고추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추 농사를 짓기 위해서 고추 모종을 키워요. 모종 알죠? 어린 이게 싹이 나온 모종. 근데 이 모종을 잘 길러가 팔기도 하고 또 그에 고추 농사를 짓는데 이 고추 모종을 한겨울에 키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고추 씨를 사가지고 와서 물에 담궈가지고 겨울 동안 아랫무게, 그 시골의 아랫무게에 한동안 놔둬요. 그러면 거기서 싹이 터 올라오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 싹이 난 것을 모판 있죠. 작은 모판. 거기에 이렇게 골고루 뿌려가지고 그 땅에 이렇게 두는데 그냥 두면 얼어 죽으니까 비닐하우스를 크게 지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 또 작게 쇠를 연결해서 그 위를 특히 밤중에 춥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이렇게 두꺼운 스티로폼은 아니고 이불 같은 거를 몇 겹을 덮어요. 그리고 그것도 한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뭘 하는가 하면 이 모종을 놓기 전에 바닥에 전선을 깔아요. 전기장판처럼. 그리고 그 위에 모종을 놓는 거죠. 그러면 일정하게 온도가 내려가면 이런 바이메탈 알죠? 온도가 내려가면 다시 딱 접속이 되어져서 전기가 들어가고 온도를 유지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해 놓았어요. 그래야만 이 모종이 자라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정말 자식 키우듯이 애지중지 키우세요. 네. 그리고 매일 이것을 열어놓았다가 덮었다가 하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선생님이 그 비닐하우스 안에 그 덮었던 이불들을 이렇게 이제 날이 밝아오니까 이제 이렇게 열기 위해서 갔는데 뭔가 막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문을 그 비닐하우스 열고 들어가 보니까 막 검은 연기가 꽉 찬 거예요. 보니까 그 깔아놓았던 전기가 합선이 돼가지고 이 이불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그 어떻게 됐겠어요? 모종이 거의 다 죽어버렸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아버지한테 가서 부모님께 이 말씀을 말씀드렸더니 막 한 걸음에 달려오셔가지고 이 상황을 딱 보시면서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1월 달부터 2월까지, 그때가 제 기억에 2월이었던 것 같아요. 온 겨울을 애지중지 키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싹이 나서, 이제 3월, 4월이면 이제 이걸 이렇게 옮겨 심어야 되는 게 다 죽어버린 거죠. 이 처참한 이 장면을 보시면서 아버지께서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아이고, 하시는 거예요. 팀장님은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팀장님 마음에 떠오르는 장면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상황에서 정말 짧게 내뱉으시지만 아유 어떡하노 하시면서 내뱉은 그 탄식이 떠오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탄식, 귀먹고 말이 어눌한 이 한 사람 몸에 손을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짧지만 깊이 탄식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아유,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나? 내가 태초에 나의 형상대로 진흙을 이겨 나의 생기를 직접 불어넣어줘서 전인격적으로 생명으로 창조한, 내가 직접 창조한 이 한 인격체가 어떻게 이렇게 왜곡되어졌는가? 어떻게 이렇게 절망적인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가라고 정말 안타까워 하시면서 내뱉는 말씀이 탄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예수님 마음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까지 죄로 인하여서 또는 사단 마귀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수없이 많은 질병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마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탄식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면서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그 수플랑케 조마이가 아니었을까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탄식이에요, 탄식.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귀머거리 한 명을 고치신 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이 피조세계를 향하여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 예수의 마음은 탄식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귀머거리를 고치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태초에 직접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직접 흙을 빚으셔서 당신의 형상대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당신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 고귀한 한 인격으로 그렇게 창조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피조세계의 이 안타까운 현상들, 장면들을, 이 처참한 결과들을 보시면서 나오시는 한마디의 그 어쩌면 가늘지만 어쩌면 짧을 수도 있지만 한마디의 이 탄식, 하셨던 그 마음이 오늘 이 탄식이라는 마음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열리라는 뜻이라. 우주 만물의 모든 창조의 권능과 권위를 한 몸에 가지신 예수님의 이 한마디 에바다, 이 한마디로 말미암아서 이 귀머거리 말이 어눌한 자는 회복되어졌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35절 말씀에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져 말이 분명하여졌다. 이렇게 창조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왜곡된 이 한 인격을 완전히 온전히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모든 것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면 거기는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육체의 질병이 나을 수도 있고요, 정서적인 왜곡이 바로잡아질 수도 있고요, 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왜곡된 관점이 온전히 돌아올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팀장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물들어가고는 이 시대적인 흐름과 이 세상 속에 현재 살아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들의 생각과 그 생각의 결과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아마 이 귀머거리를 붙잡으시면서 깊이 탄식하셨던 그 탄식보다 어쩌면 몇 배, 아니면 몇십 배 더 깊은 탄식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팀장님이 그 생각하다가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이 또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데 예수님이 그 탄식보다 또 더 깊은 탄식이 또 하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죄로 타락해서 영원히 죽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놓았는데, 그렇게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과거에 그 진노의 자녀였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 있는 그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쩌면 가장 깊은 탄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 베드로전서에서 보았던 이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앞에 너희 영혼 구원받은 것을 인하여서 정말 감사의 그 고백 이후에 13, 14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사랑 여러분, 팀장님이 굉장히 많이 강조한 그 부분을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흘러 떠내려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으로 그렇게 본받지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돌아가 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다시 우리의 사욕을 본받은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깊이 탄식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선생님들,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은 예수님의 탄식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기쁨의 대상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은 예수님의 탄식의 모습의 대상이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하는 여러분의 삶입니까? 그걸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큰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3분의 1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 앞에 회복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가? 36절, 3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들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좀 특이한 반응을 보는데요. 37절에 이 반응이에요. 그가, 사람들이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He has done everything well. 그가 모든 것을 잘 끝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데 그가
모든 것을 다 잘하였다란 말 속에 여러분 느껴지는 한 구절이 없습니까? 여러분 힌트 드릴게요. 창조 때 예수님의 반응,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을 우리는 좀 연결을 지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깊은 의미에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귀머거리와 벙어리를 회복시키신 이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땅 가운데에 재창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재창조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리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팀장님의 추측이 아니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의 구약시대에 또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몇 가지로 소개하는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이에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사슴이 뛸 것이며 이렇게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이렇게 흘러가요. 이 그때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질 때를 말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에 가서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여기 눈먼 자 중에는 귀머거리를 벙어리를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두 말씀을 보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의 특징을 소개할 때 눈먼 자, 못 듣는 자, 말 못하는 자 이 것들이 회복되어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 메시아적 활동을 분명히 표현한 것이고 또는 특별히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재창조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 이방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다. 이 말은 단순히 한 사람 귀머거리를 고치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깨어져 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방 땅 가운데에도 유대 땅뿐만 아니라 이방 땅 가운데도 새롭게 창조해내고 계시다는 것을 그 일을 잘 하고 계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남일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람들의 이 반응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잘 하셨다. 이 반응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께 반응해 드려야 될 가장 기본적인 반응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 속에 인격의 중심 속에 또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잘 하셨구나. 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셨구나. 거기에 깊이 감사하는 사랑하는 남일교회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머거리와 말 어눌한 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며 또 이 영혼을 바라보시며 깊이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봅니다. 주님 이 땅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탄식하고 계실까요? 혹 주님 내 모습을 보시면서도 주님 탄식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주님 나의 모습이 주님의 탄식을 불러일으키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 모습에 인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고 내 속에 행하신 그 일을 영원히 잘하였다 칭찬하여 드리고 찬양하여 드리는 우리의 모든 중고등교육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